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예수와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즈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성도는 이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운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죽는 자가 아니고요. 잠자는 자로 있는 줄 믿습니다. 잠잘 때에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신 이날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시듯이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나팔 소리와 함께 잠자던 자들이 다 깨어 일어나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요 생명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증거한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 참 예쁘다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망에 누워 앉아있는 자를 생명으로 덮쳐오셔서 우리를 붙잡아서 생명으로 옮겨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합니다. 구속하셨다. 사망에 있었는 자를요 구속해서 어디로 옮겼어요?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은 거꾸로 돼 있죠. 죄인은 어떻게 해요? 죄인을 구속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요 사람이 어떤 마음이 느끼느냐 하면 죽은 것 같은 마음이 든답니다. 그래서 중형을 받잖아요. 30년, 40년 이렇게 중형을 받으면 그러면 이게 세상에서는 시간이 참 잘 갑니다. 벌써 오늘 주일인데요. 금세 지나면 한 수요일만 지나면요. 벌써 한 주간이 벌써 가 있는 것 같아요. 세월이 하살같이 지나는데 감옥에 가면요. 시간이 멈춘다고 그럽니다. 군대랑 감옥이랑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예요? 시간이 안 간대요. 그러니 그 감옥 안에서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요, 구속해서 죽음으로 몰아넣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해서 어디로 옮기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들이 이 애굽에서 탈출하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림살이 조금 나아지길 기도한 거예요.
노예로 있어도 어디가 좋다는 거예요? 애굽이 좋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끄집어내셨습니다. 끄집어내셨어요. 끄집어내는데요. 마지막 열 번째 제장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하였을 때, 온 유다 애굽 땅에 임하였을 때, 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돈 주가면서 야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 너네 때문에 둘째 아들도 죽게 생겼다. 그럼 너희 때문에 둘째 아들도 죽게 생겼다. 그러니 애굽에서 어떻게 나가느냐? 내쫓기듯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내쫓겨요? 돈 받아가면서 내쫓기는 겁니다. 성도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그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멱살 잡고 끌고 오신 겁니다. 끌고 오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옮겨온 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놀랍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참 기가 막히다. 내가 저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멱살 잡고 끌어오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저 소돔성에서 있었을 때요. 소돔성에 있었을 때 천사가 롯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성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니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것이니 빨리 나와라 그랬습니다. 빨리 나와라. 근데 롯과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사위들은요 농담으로 여기고 그리고 다 민기적거리는 겁니다. 왜 민기적거려요? 여기 살림살이가 다 있으니까 여기가 내 집인 줄 알고 있는데요. 빨리 나와라. 그래도 안 오니까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잡아서 끌어내는 겁니다.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는데 그 와중에 롯의 아내는 또 뒤돌아봤다가요. 소금 기둥이 돼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눈뜨게 해주셔야 비로소 깨달아 아는 것이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십니다. 6월절 엿새 전은 십자가 지시기 전 그 6월절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죠. 그 죽으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 마리아의 헌신을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왜 이거 비싼 값에 팔지 않느냐고 따졌는데, 그리고 책망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마리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는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값비싼 향유를 주께 부은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사실은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이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부었죠. 우리가 3주 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마리아가 무엇을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도무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누구만 아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만 아는 겁니다. 그럼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111페이지 누가복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신방 오셨으니까요. 신방 오셨으니 열심히 여인들은 뭘 준비하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긴 두 자매가 살아요. 근데 언니 마르다는 분주하게 예수님 대접하려고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는데요. 손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하신 말씀 듣고 있는 겁니다.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요. 화가 났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쟤는 와서 도울 생각은 하다고 거기서 예수님하고 그냥 대화만 하고 있네. 그래서 누구한테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쟤 좀 보내주세요. 왜 자꾸 붙잡고 얘기해가지고 일도 못하게 하냐고. 그러니 손님 모셔다 놓고 손님한테 따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성경에 이름을 두 번 부르면 반드시 사랑하셔서 부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일로 분주하냐? 반찬 한 가지만 있으면 되지. 이 말씀입니다. 반찬 한 가지만 있으면 되지. 뭐 그렇게 많이 찾으려고 하냐? 그래서 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좋은 편이 어떤 편이에요? 말씀을 듣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가요,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을 가면 분주하게 그냥 막 요리를 준비하고 막 하느라고 바쁘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럴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서로 말씀을 나누고 조제하고 하는 것이 더 귀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점심에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식사에도 우리가 먹기 위해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그냥 한 가족,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서로 어떻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서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지, 이렇게 하면서 한 가족처럼 나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그 말씀을 들어서 그가 좋은 것, 즉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다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마리아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시집가기 위해서 준비한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유가 머리로부터 온몸을 흘러서 발치에까지 이르니 그것을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닦아내는 것이죠. 여인의 긴 머리는 그 여인의 영광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 때는요, 결혼하기 전엔 다 여성들이 머리를 어떻게 해요? 길게 기릅니다. 길게. 청순해 보이려고. 다 길게 길어요. 그러면은 총각들은요, 다 어떤 머리에 설레요? 예? 긴 머리에 설레요 합니다. 긴 머리에. 예? 긴 머리에 찰랑찰랑거리는 그 모습으로 가발을 탁 들러매고 가면 그냥 뒤에서 쫓아가는 총각들이요, 가슴이 싱숭생숭하죠. 근데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모시매들이 긴 머리하고 다니는 모시매들이 있는데요. 예, 깜짝 놀랍니다. 락커들. 그래서 그 긴 머리는 그 여인의 영광인데요. 그런데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큰 영광인지를 누구나 아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악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게 해주지 않으시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까지는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장부터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 대해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러므로 밝히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 성령이 임하심 때문입니다. 우리 14장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서를 쓰는 예수님의 사도들도 성령이 임해서야만 비로소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쓰게 된 것이죠. 깨닫고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깨닫는 자는 그 안에 성령이 임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데는 성령이 임한 증거가 방언해야 성령이 임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오순절주의 교회들이 있는데요.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죠. 성령이 임한 분명한 증거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누구뿐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뿐이 안 계신 겁니다. 오직 예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의 찬양이 예수, 그 입술의 노래가 예수, 예수님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원망과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주의 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지만 그래도 눈을 크게 뜨셔야 됩니다. 우리 12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음이었더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에 입성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러니 나귀를 타신 주님, 이스라엘 왕은요, 말을 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에요. 하나님 법을 주시는데 왕은 나귀를 타야죠. 말을 타지 못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말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탱크 같은 것입니다. 전차입니다, 전차. 전쟁할 때 말 타고 가면요, 이길 자가 없죠. 그래서 징기스칸이 순식간에 저 유럽까지 세계를 통일한 엄청난 통일을 이루었는데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뭘까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때문에. 징기스칸이 징징징기스칸 하면서 말 타고 확 가가지고 쳐들어가고 해서 이긴 것이 징기스칸. 그래서 말을 탄다라는 것은 전쟁의 모습인데요. 이스라엘 왕은 말을 타면 안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은 누가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입니다.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셨는데요. 나귀 중에 어떤 나귀를 타신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귀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나귀. 소 반만한 것. 말 반만한 것이 나귀인데요. 그 나귀의 새끼면 개 큰 개 정도 되는 거. 그걸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막 멋있을까요? 배너 같은 영화를 보면요. 거기 장군이 말을 타고 착착착착착 하고 개선을 하면 그 로마 시민들이 그냥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개선하는 장군을 막 환영합니다. 근데 아주 멋있죠, 그렇죠? 예, 갑옷을 착 입고 망토를 착 두르고 그리고 말을 다닥다닥 타고 나오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요, 말을 타고선 이렇게 오면은 약간 이렇게 위압감을 느낍니다. 말 안 타보셨죠? 예, 말을 타고 오면요, 위압감이 느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러니 말 탄 로마 군사들과 비하면 어때요? 보잘것이 없는 것이죠.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이름 말의 뜻은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런 겁니다.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군대의 눈으로 볼 땐, 군인으로 볼 때는 지금 무슨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구원하소서 하니까.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로마 군인들은 자기들이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데 그러면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얘기냐? 하고 우리나라 3.1운동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3.1운동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몇 명이나 죽었는지 아세요? 60만 명 가까이가 학살당했습니다. 엄청난 그런 핍박이 임했는데요. 그런데 로마 군대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왜 꿈쩍도 안 했을까요? 예? 왕이 오고 있는데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고 있으니 로마군이 보기에 저거 뭐야, 장난하는 거야 뭐야 하면서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다 미리 예언한 그대로 오시는 것이죠. 스가랴서 9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가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구약 성경 맨 끝 성경 두 번째 성경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320쪽. 1320쪽 9장 9절에서 11절. 예, 성경이 새 성경이면요. 이렇게 침을 많이 발라가지고 팍팍 넘기세요. 그래야 성경이 이렇게 침 때문에 이렇게 약간 도톰해지면서 아, 저분 성경 좀 읽으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프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아멘. 그럼 이게 딱 누구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하고 있어요? 말탄 메시아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말탄 메시아. 근데 예수님께서요, 말 타고 오실 때가 있어요. 말 타고 오실 때. 예수님이 말 타고 오시는 내용이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도 찾아보실까요? 19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은 또 신약성경 맨 끝입니다. 19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19장 11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소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이것은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롱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는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그럼 이 백마 탄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백마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근데 이단들이 자기들끼리 행사를 해요. 그래서 막 수만 명씩 모아놓고 통일교회 그 문선명도 자기 부인하고 말 타고 쫙 입장합니다. 무슨 말 탈까요? 예, 흑말 안 타고 백마 타고 옵니다. 그러면서 말은 안 하지만 쓱 이 성경을 읽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 자기가 백마 탄 철장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선명은 어떻게 됐어요? 죽어서 지옥 아름목에 있습니다. 또 저기 예, 신천지 거기 이만희도 못한 사진을 딱 붙여놔요. 예, 금관을 쓰고요. 그리고 하얀 옷을 입고 그리고 하얀 말을 타고 있는 사진을 딱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행사할 때마다 말 타고 나왔는데요. 무슨 말 타고? 백마를 타고. 예, 백마 타고. 그래서 자기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뭘 딱 읽어줘요? 오늘 그 말씀을 쓱 읽어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자기 교주가 철장 권세를 가진 줄 알고 거기다가 복종을 하니 이것이 미혹하는 영에 빠지면요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그분이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진실하신 분이 없고요.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저 신천지 백마 타고 자기가 철장 권세를 가졌다는 사람 이제 디스크 때문에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니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가. 그러므로 마지막 말 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심판하시는 모습.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이 새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백마 타고 오시는 철장 권세 가진 그 주님과 함께 왕로로 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귀 새끼를 탄 그 겸손한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그대야 백마 탄 예수님 만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왕로로 타는 것인데 나귀 새끼 타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 백마 탄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밟혀가지고 심판받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인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것을 아는 은혜가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20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빌립에게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리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우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제자들은 착각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저 헬라인 무리들과 함께 뭔가 또 합세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겠구나라고 헛된 꿈 꾸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건 역시도 마귀의 유혹이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미움받으니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스카우트 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됐다. 인자가 들려야 된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들리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매달리시는 것. 그 매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겠다는 얘기죠. 내가 이렇게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고 그냥 성공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하나님 그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은 어떤 영광? 십자가의 영광. 그러니 요셉이여 애굽의 총리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총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총리도 삼으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서 나귀 새끼 탄 예수님처럼 그런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느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어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이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그러니 주님께서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하였어도 유대인들은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믿음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기 때문이고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복음이 어디로 흩어지는 거예요? 온 이방 세상, 전 세상으로 퍼지게 하기 위함이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은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의 귀를 그 눈을 멀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 앞에서 유구무원 주님만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44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믿는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을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라는 말을 꼭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국 주님의 이 말씀이 결국 그들에게 심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죠. 이 복음을 증거하는 행위가 그 사람에게 어찌 보면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것은 구원이지만 그것을 받고 비웃고 조롱하며 그것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심판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심판에 참여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마리아처럼 항상 좋은 편에 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